621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을 허락하시고 9월 1일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8월도 무덥고 습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자손들 삶과 일터와 학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한 달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성목교회에 함께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목교회가 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2번입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재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에 거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게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이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케 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함께 너는 물의 동산을 하겠고 물이 끊이지도 않는 샘가 될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81장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0면에 있습니다.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장로회장이 나오셔서 특주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84페이지 있습니다. 76분 84번 79페이지입니다.
통독교월 마태복음 20장 3절에 14절의 말씀으로 홍식국 목사님 나오셔서 종말을 사는 지혜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갈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로 시작해서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지구의 멸망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 인구학자라든지 기후학자라든지 지질학자 이런 많은 학자들이 지금이 지구의 멸망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많은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종말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설교를 어느 때서부터인지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5장과 더불어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성전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제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참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4절과 5절, 11절, 23절에서 26절에도 이렇게 종말의 징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더 많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영적인 동물이, 영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자기가 멸망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미혹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날뛰는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고 신천지 이단, 우리가 가까운 데는 신천지 이단인 이만희 교주를 여러분 사진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얼굴 봐도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영생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2020년 한국 소종파 역사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연구 기관에 따르면은 자칭 하나님 또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되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들이 증언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이렇게 분쟁 지역이 34곳이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식량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땅이 이제는 너무나 가뭄이 계속되므로 사막화가 되고 또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북극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빙하가 다 녹고 나면은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 우리 대륙의 어떤 나라는 어떤 섬들은 이렇게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은 너무나 뜨거운 여름, 예년에 비해서 너무나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진도 예전에 비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아주 더 큰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이러한 지진과 기근과 이런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데서 모든 신학자들이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AD 33년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까 주님께서 24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진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되고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1900년 긴 세월 동안 겪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32절에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임박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재림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아직 다 완전히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고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사람들을 그저 심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쭉 나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또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외에도 종말의 징조가 많이 이제 이 본문 말씀 외에도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겠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또 불법이 아주 성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제 종말장인데 이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염병도 종말의 그 징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보면 이 24장 뒤에 보면은 37절에 보면 종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 때는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가 악하고 경건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는 수 없이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그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노아는 12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심판의 유예기간을 120년간 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데 들어오라고 이렇게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얼마 안 있으면 홍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홍수가 나서 모두 쓸어버리기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두는 이 밭에 그대로 있게 되고 버려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멸망 이렇게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부모를 이렇게 친족 살해 이 입에 담기도 참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또 부모가 자녀를 자기 태어난 아들을 자녀를 이렇게 또 살해하는 그런 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원통함을 풀자 원수를 맺고 이런 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때가 참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때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참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에도 하나님 그 말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경고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세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조롱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8절에서 19절에도 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주님 맞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전서 소서 387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86쪽 386쪽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니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산을 봐야 되고 심판을 봐야 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은 종말에 있을 결산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참 열처녀 비유. 아까 그 찬송가에도 뭐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신랑이 오실 때 열처녀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 기다리는 것보다 더디 오니까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를 이렇게 듣고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의 평상시에 기름을 늘 준비하고 등불을 등에다 기름을 채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이 결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또 나와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가 2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 달란트 비유도 주님 앞에 결산을 보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이익을 남겼나 이런 결산을 보는 얘기.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도
이 세상에서 그 주인이 왔을 때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이렇게 세워두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결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이제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이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당신도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이제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심판날에 심문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하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각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반드시 고린도후서에는 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빼앗김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에서는 네가 왜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은 유다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경건치 않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래요. 그리고 주님을 거슬러 완악한 말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을 주님이 다 그들을 정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날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알고 계시며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심문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될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공의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의 그 광야 홍해를 거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빛 등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하심을 받고 또 날마다 내리는 신령한 그런 만나를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고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그날을 준비하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행실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목의 모든 검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넘쳐 경건하지 않은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 지진, 불법이 무성한 시대에 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선포해 주신 홍수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선전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부여와 풍요에 그르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함으로 받은 것의 일부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또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하명원 담임 목사님께서 인천 그 주보 광고 보시면 송도 산울교회 대리 당회장으로 공동회의 사회를 진행하셨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우임 목사 그러면 이제 임시 당회자, 대리 당회장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출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주보에 보면 항상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성목교회는 다음 주 설교의 제목과 설교하는 내용들이 항상 담겨져 있더라고요. 표에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주 기도가 장효인 장로님, 그 다음에 창세기 예배대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최원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로 주보 광고에 나와 있죠.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주보 보면 항상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다음 주 누가 설교를 하면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남달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목교회 주보자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란에 보면 그 세 번째 도와주는 교회 있죠. 끊임없이